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서로의 다름이 은혜와 능력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세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돈색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고 오늘도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보면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대형 교회가 아닌 아주 작은 개척 교회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욥기 말씀처럼 그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끝은 창대했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선교를 전포적으로 후원했던 교회입니다. 이방인 선교를 주도하고 또 선교의 어떤 전초 기지 역할을 했던 곳이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교회였습니다. 200년, 주 200년, 300년 그때 기독교는 엄청난 로마의 박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마태복음, 갈라디아서, 누가복음이 쓰여져요. 말씀에 깊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는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기독교 이 합파를 주도하는 또 그런 역할을 해요. 안디옥 교회가 주 45년에 세워진 이후로 이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고 주 390년도에는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 전체가 복음을 다 들었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남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300년 넘게 존재하면서 교회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5명의 지도자가 있었죠.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인, 사울. 지금으로 말하자면 5명의 담임 목회자가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담임 목회자가. 지금 슬라이드는 앞으로 지금 보여주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 교회에 5명의 목회자가 있어요. 담임 목회자가. 교회가 잘 될까요? 한 교회에 5명의 담임 목회자가 있어요. 그 교회는 잘 될까요? 그러면 식당에 주인이 5명이에요. 장사가 잘 될까요? 식당 해보신 분들, 식당 오너 주인이 5명이에요. 그 가게는 대박이 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말을 하세요, 말을.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안 돼요. 보통은 안 돼요. 잘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협력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이 지도자 5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정말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할 수 있는 조합이 아니에요. 조합이 아닙니다. 정말 달라서 너무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먼저 출신이 다릅니다. 출신. 이 바나바는 섬 출신 사람이에요. 구브로라고 하는 지도를 보여주시면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 출신 사람이에요. 시몬과 구레데,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북아프리카 출신. 그럼 아프리카 출신이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백인입니까? 흑인이에요.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지역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안디옥 교회 위쪽에는 다소라고 하는 그 지역의 출신입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제주도 사람, 함경도 사람, 그다음에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한 교회에 모여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역색이 강한지 아시죠?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제 친구 목사가 해줬던 말을, 어떤 교회에서 교회 카톡창에 정치색이 강한 유튜브 영상을 딱 올렸대요. 그러자 교회가 반으로 쪼개졌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고향이 다르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 되기가 이렇게 어렵대요. 근데 안디옥 교회 이 지도자들 고향만 다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배경, 그들의 성향, 그들의 신분도 다 달라요.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 멤버였습니다. 레인인으로서 정통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정말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고 자기의 소유, 자기의 밭을 팔아 교회에 헌금할 정도로 부자이면서 믿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바울이 회심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바울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가서 같이 동역을 해요. 다른 사람을 세워줄 만큼 그런 인격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그를 담임 목사로 보내는 것이에요. 시므온, 또 루기오,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제국은 신분과 계급과 또한 이 인종차별이 심했던 나라예요. 심했던 사회예요. 그 당시 흑인 대부분 노예였거나 노예에서 해방된 평민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 대접 받으며 살았을까요? 그런데 사람 대접도 못 받았던, 무시당했던, 사람들로부터 업신당했던 그들이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사람들을 가르쳐요. 지금도 우리도 이 캐나다 살지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지금 미국도 백인과 흑인 차별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지금도. 근데 2000년 전이면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시대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레디컬한 교회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나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왕족입니다. 왕족.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표현은 헤롯과 어렸을 때부터 같이 먹고 자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헤롯,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유대인들을 착취했던 매국노였어요.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했던 박혜저였습니다. 네, 그런 친구가 마나임이에요. 근데 그 마나임이 지금 교회의 핵심 리더가 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으며 가말리엘 제자,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하버드 대학, 그 하버드 대학에 다닐 만큼의 정말 똑똑한 뛰어난 사람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기 전 그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디옥교회 이 5명을 보세요.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표를 보여주면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었으면 세상에서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부류가 아니에요. 서로 보고만 있어도 이질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들이 한 교회를 섬겨요. 한 교회를. 여러분, 지도자가 이 정도로 다르면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신분, 계급, 지위, 출신, 문화, 국가, 이념, 사고 방식, 교육, 엄청난 차이, 엄청난 다름을 갖고 있어요. 생각하는 방식, 생활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마음상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데 정말 나랑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오해하고 토라지는 일이 부직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런 상황이면 이 교회는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했을까요? 여러분, 이 교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정말 다르면 교회 안에 갈등과 마찰과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존재적인 차이를 모두 극복하고 하나가 돼요. 하나.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 이것이 가능한 이유. 오늘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주님 한 분만을 섬기는 교회였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 교회의 중심이었어요. 다른 공동 분모는 하나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 공통 분모가 그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 주를 섬기는 일이라면 모든 걸 감수하겠다. 이것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였어요. 그리고 이런 태도가, 이런 자세들이,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다름을 뛰어넘는, 그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할까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 내 자존심을 죽여가면서까지 그 상대방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 예수는 누구냐는 것이에요. 제가 A병이에요. 사람들이 A병 그럼 다 놀라더라고요. 왜요? 성격이 좋나요? 나쁘나요? 네? 여러분, 세상에 나만큼 독특하고 나만큼 개성 강하고 나만큼 까다롭고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만 이런 생각하나요? 네? 여러분도 한번 솔직하게 나만큼 독특하고 나만큼 개성 강하고 나만큼 까다롭고 나만큼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같이 사는 사람 말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그 세상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차별 없이 다 받아주셨어요. 그냥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오히려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특별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누가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받아줘요? 주님이니까 받아주지. 이게 어그리를 안 하시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짓 하면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럼 바울을 받아주세요.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방인 선교를 맡기세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주님께 받아줬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과 조금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말하는 방식이 어긋난다고 해서 이건 아니야, 목적 높이며 자신의 주장은, 자신의 어떤 의견들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과 다른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주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도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울만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 흑인을, 누가 목사로 세우냐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아무리 살아온 사회적 출신과 배경과 사상과 그 삶의 방식과 지식 수준과 삶의 수준이 달라도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모든 다름을 뛰어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중심이 된 교회, 예수가 중심이 된 가정은 어떤 다름도 초월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안 돼요. 세상에는 끼리끼리 모여야 돼요. 수준에 맞게 놀아야 돼요. 내 수준에 안 맞는 사람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치우죠.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나와 달라도 하나 될 수 있고 나와 달라도 함께 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나와 다르다, 이 나와 다르다를 나와 틀리다로 생각해요. 나와 맞지 않다. 나와 다른 외모, 다른 취향, 다른 견해, 그것을 나와 틀리다라고 곡해해요. 나와 틀릴 때 나와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적. 나와 다르다는 것이 결국 나의 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당한 차별과 배척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중심이 되면.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중심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그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싸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누군가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셨어요. 5명의 지도자가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 부목사였고 오직 담임 목사는 주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굽니까? 담임 목사 누구예요? 예수님이 담임 목사예요. 저 또한 예수님의 종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서로의 다양성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합니다. 여러분, 무지개
7가지 색깔이에요. 각각 자기의 색깔을 나타낼 때 그 무지가 아름다운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다름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고 더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름이 은혜예요. 뭐라고요? 다름이 은혜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죠. 나랑 달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나와 달라 은혜가 됩니다. 네, 그건 다르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다르다고 싸우면 안 됩니다. 서로 다름을 존중해주는, 그럴 때 정말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아름다움으로 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진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 2절이에요. 2절.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리.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모이게 하셔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우리들을 왜 여기에 모이게 하셨는가? 무슨 목적과 무슨 이유 때문에 한 공동체로 섬기게 하시는가? 여러분, 주님이 교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신, 그것도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모이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디옥교회 5명 이 지도자들은 정말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이것이 너무 궁금했고 그들은 금식하며 주의 뜻을 찾고자 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면 성도 개인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다름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는구나.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주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저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왜 우리가 모였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서로 달랐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로의 다름이 진짜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그 서로의 다름들이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겁니다. 왜 따로 세우라고 이야기하죠? 바나바와 사울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선교하러 가잖아요. 선교하러 가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그 뜻이 선교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세워진 기초교회예요. 교회가 아직 안정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내실에 더 힘을 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가장 핵심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로 선교사로 보내래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교회 상황으로 봐도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얘네들은 냅두고 딴 애들 보내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끄실 거라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그 일이지만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안디옥교회는 자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을 선교지로 파송해요. 여러분, 순종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고 갖추어졌을 때 하는 건가요?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순종은 내가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어떤 준비가 다 갖춰졌을 때 하는 건가요? 순종은 내 형편, 내 상황 맞지 않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상황, 자신의 형편, 그것이 먼저지 하나의 말씀, 하나의 뜻, 이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 익스큐즈를 구해요. 하나님, 저도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제 형편 아시잖아요. 제 환경이 그럴 상황 아니잖아요. 지금 환경이 좀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몰라서 순종을 이야기하시나요? 하나님 우리 사정 몰라요? 몰라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요. 내 형편이 어떤지 다 안다고요. 근데 말씀하세요. 왜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꼭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는 자꾸만 차일피일 미뤄요.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만 미뤄요. 미루지 마세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면 죄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고 이야기해요.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도 죄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지를 보내면서 교회에 비상이 걸렸어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어떻게 보면 많은 일을 하고 있던 두 사람이 빠졌으니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비상이 걸린 거죠.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힘쓰기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막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랭리 은혜교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럼 그 목적에 맞게 쓰임 받으셔야죠. 여러분, 가정을 보게 되면 가족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합니다. 갓난아기도 자기의 할 일, 자기의 역할을 해요. 그게 뭡니까?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존재 자체만으로 그 가족들에게 기쁨을 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구경꾼처럼, 방문자처럼 다니지 말라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지체가 돼서 그 몸을 이루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는 다른 어떤 일보다 이 안디옥 교처럼 선교를 해야 됩니다. 선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반드시 이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선교하는 나라를 통해서 역사가 움직여져요. 여러분, 영국이 언제부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언제부터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됩니까? 윌리엄 캐리를 시작으로 해서 선교사들을 세계로 파송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독일이 유럽 중심의 국가를 자리 잡게 될 때가 언제냐 보면 그 시점은 보헤미안 사람들이 세계로 선교를 나가면서부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5,000년이 넘는다 그러는데 미국은 몇 년일까요? 기껏해야 300년 아니에요. 300년이 아직 안 됐어요. 300년이 안 된 그 나라가 지금 세계 강대국이에요. 중심이에요. 미국이 언제부터 그 강대국으로 섰냐 보면 1890년대부터 미국의 명문대를 졸업했던 그 엘리트들 25,000명을 세계로 선교사로 보내면서부터예요. 그때부터 미국은 강대국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산 지 얼마나 됐어요? 70년, 80년 여전히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한국교회 한때는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1위 국가였어요. 선교사 파송 1위 국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그 선교하는 일에 힘을 다했어요. 세계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선교를 하는 나라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지금처럼 K-팝, K-드라마, K-음식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어요? 아무도 상상 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단지 좋기 때문에 아니에요. 세계 역사 배후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하기 때문에, 왜?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위해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파송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 선교사들은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었어요. 미국에서 파송받았던 그 선교사들은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왔을 때도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울 정도로 엘리트들이었어요. 엘리트들.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똑똑한 사람들을 선교사를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그 나라를 사용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이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거기서 기도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계에 정말 하나님 나라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선교하는 일,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고생스러운 일.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좀 고생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고생합니다. 그 고생을 나중에 자식이 알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한 그 고생을 하면 주님도 그 고생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고생은 개고생일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고생은 영광스러운 고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고생하십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고 살라고, 그거 고생하라고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명과 그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안디옥교회는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의미 있게 여기는 그 일에 온 성도가 고생하는 길을 택합니다. 힘들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을 걸어가요. 왜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승리의 길이며 그 길만이 영광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랭리은혜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원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 때문에 참 고마웠다, 참 고생했다, 이 칭찬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실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뜻을 알아 서로의 다름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께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칩니다.